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능력과 노력을 뛰어넘는 일들도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장 살아가야 하는 오늘, 지금을 살아가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왕인 사네립이 여러 도시를 공격하며 황복을 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아수르라는 곳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유다가 이길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응답의 첫 번째가 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20절을 계속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자연 법칙에 그 운영을 맡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들었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즉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2절의 마지막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유다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약소국인 유다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유다의 진짜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리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유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언제든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일이 잘 되었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23절부터 보면 아수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수르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이라고 과시하지만 그래서 교만하고 자신이 마치 전능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27절은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28절에서 결국 그들이 그들의 민족에게 다가온 부와 번영을 주었던
그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아수르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양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런 모습들이 그들을 다시 패망의 길로 이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부터를 보시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9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3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질투나 격정과 같은 감정적으로 강렬한 열망이나 헌신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강렬한 열정을 보여주는 단어일 것이죠. 그저 상황이 되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온 힘을 다해 선하게 인도하겠다 이런 뜻을 포함한 단어가 이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말은 유다의 생명과 존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한 예언과 유다에 대한 예언을 온전히 지키십니다. 35절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유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강한 열심으로 그들을 이끄십니다. 이것은 지금 살아가는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주님 계신 것을 보십시오. 예전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심을 보고 알고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